감사절인데요. 감사의 대상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감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199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134번이 나오고 신약에 52번이 나오게 돼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별명은 감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 사단마귀가 공격을 못한다고 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셔서 사단마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격 못하도록 그렇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5가지만 여러분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도표를 좀 보여주시죠. 네. 처음에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다. 네, 이 강단에 설교되는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감사의 이유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네,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셨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셔서 그것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들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이유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감사를 빠뜨리기가 얼마나 쉬운가를 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등한히 하는 자를 놓고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한 명의 그 감사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갈릴리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접어들 때 멀리서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외치는 한 무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멀리서 봐도 그들은 나병 환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소리로. 이 유대 나라의 풍습과 관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는 나았다, 가서 건강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의 병은 아직 낫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한 거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고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보자 하고 가신 것이죠. 얼마쯤 갔는지는 모르지만 가다가 몸이 다 나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몸이 나은 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열광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광을 하는 10명 가운데서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숨가쁘게 달려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뿐이었던 것이에요. 그가 사마리아인이었죠. 나머지 9명은 너무 흥분해서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자 하고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을 보면요, 이 병이 나은 다음에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린 이 9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이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책이었던 성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이 9명이 몇 살 때부터 나병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는 분명히 부모님 밑에서 유대나라의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나라 교육의 기본 바탕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많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감사제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심인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봐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지키는 큰 절기가 몇 개가 있는데 특별히 3개 있죠. 모든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이 바로 감사입니다. 유월절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매추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기도 하고 칠칠절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잘 외우는 그 시편의 대부분도 감사에 대한 것인데, 구약에 134번이 나오는 중에 절반이 시편에서 나옵니다. 시편에서 78번이 감사가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절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절마다 감사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 136편 이렇게 복사하셔서 여러분 자녀 방이나 여러분들 방에 붙이시고 날마다 그 감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절 25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들을 배우고 외우면서 자란 아이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저주스러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틀림없이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믿는 집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누구보다 더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았지만 두고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은 많지만 그 아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나병을 고침받은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나병이 났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구약에 보면 나병이 나았던, 고침받았던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죠?
열왕기상 5장 14절 나아만 장군 아시지 않습니까? 스크린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길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아멘. 66권을 통틀어도 이 나병이 고침받는 경우는 정말 희박합니다. 이 나병은요, 요즘에 의학 용어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약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뭉클어진 손을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몸에 있는 균을 죽일 수는 있어서 나병 환자들이 그런대로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체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은총으로 자기 몸에서 나병이 사라졌다면 숨이 가쁠 정도로 주님께 달려와 엎드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성통곡을 할 것 같은데 이 9명은 모두가 자기의 길을 가버린 거죠. 병이 낫고 나면 마음이 변했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종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기도해 주는 분들께 감사해야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 바빠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따라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God first. 나음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9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몸의 병이 나은 것을 알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려갔죠. 제사장에게 가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수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먼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 때 그 우선순위라는 그 책으로 그 훈련 받았던 것이 지금도 막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왜냐하면 선택을 하루에 35,000번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안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감사가 있네요. 좀 도전을 받아서 일본의 다마키 여사의 감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평생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셨던, 봉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수용소도 지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그 고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고름도 짜주고 또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나병이 자기 몸에 들게 된 겁니다. 그 나병 환자를 돌보다. 나병이 든 다음에 이 그녀가 이러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육신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이 빠지니까 이 먼지가루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병을 주어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감사했습니다. 저도 신방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문화국에서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지금은 50을 넘으셨죠. 근데
이제 저희 축복 찬양대 대원으로 같이 갔는데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깜빡거려 보실래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보실래요? 다 되시죠? 근데 그분은 지금 왼쪽 눈이 깜빡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비가 돼서. 근데 막 우시는 거예요. 막 계속 우셔요. 이렇게 우시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권사가 됐고 50살에 다 됐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왼쪽 눈이 깜빡거려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 안 했던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감사의 제목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왼쪽 눈 깜빡거려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른쪽 눈이 깜빡거려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거리가 너무 많았던 건데 이 일본의 여인과 또 그 권사님은 그것을 알고서 지금 만나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할 게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게 많아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아멘. 고백하는 거죠. 9명의 이 사람들을 보면은 유대인이면서도 감사를 할 줄 몰랐고 또 나병이 고침을 받고 그런 체험을 하고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9명에 속하지 않는지 살펴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감사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이는요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예수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장소라는 느낌 안 들어요? 공간이라는 느낌 안 듭니까? 도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공간과 장소를 나눴습니다. 이 공간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일부 예배 가서부터 예배 드려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해야겠다. 또 이번부터는 새벽기도 정말 빠지지 말고 나가야지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랑해야지.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 살아야지 하면서 뭐는 있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 거예요. 이걸 공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그림 하나 있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저게 뭐냐면 그 나무고 옆에 뭐예요? 그게 가지입니다. 우리는 뭐죠? 가지죠. 이거 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공간은요,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있지 않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글도 있지 않습니까? 또 금요 성령 불기도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 가서 기도해야 돼. 이 기도해야 우리 교회 다시 살아.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있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장소는 달라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장소는 예수께 뭐예요? 나무가 가지가 붙어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나무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능력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헬스장 가가지고 그 운동하는 거 저희 와이프가 당신 좀 근육도 만들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들고 싶지. 군대 있을 땐 그래도 내가 근육이 좀 남아 있는데 그때는 그냥 매일마다 할 수 있으니까 OP에 있으면서 계속 운동하니까 근육이 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뭐예요?
운동하려고 그러면 장례나고 또 운동하려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이게 시간을 못 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해서 시간이 안 돼. 한번 끊었어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거기 끊고. 물론 더 결심내서 가야 되는데 360을 가서 그 운동하는 거 뭐예요? 보면은 보기만 하면 근육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근육 생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봐야 돼요. 아멘.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집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야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범사하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범사하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온몸으로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를 좀 볼 수 있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 냄새나고 정말 그런 외투 하나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외투를 걸치고 달려와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디에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던 거예요. 그냥 바로 와서 가족들에게 안 가고 제사장에게 안 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발 앞에 가서 기다렸던 거예요. 이 모습 보면 진정성 있는 감사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감사에는 마음이 따라가고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온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소중한 것이 그 감사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표현할 길 없고 측량할 길 없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네. 예수님은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은 해석하면은 감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감사하면 돼요. 이 마틴 루터는 5대 강령을 얘기하는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2번이 나와요. 15절에도 나오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감사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2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피조물들의 행복을 얘기하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속회원들을 사랑하고 또 목사님 사랑하고 또 장로님들 사랑하고 권사님들 사랑하고 이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감사의 생활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감동시켜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리고 온몸으로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을 두고 생활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도 풀리게 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 자녀들도 풀리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도 풀리게 하십니다. 아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믿고 가서 다 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명령으로 받으면 율법이지만 그것을 약속으로 받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이 진정한 행복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감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네, 이렇게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승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감사에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있다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여러분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모든 만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선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건 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로 받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사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또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복을 다 받아들이며 여러분들 입술에서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성령의 감동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아버지 저희들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단 마귀가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겐 아버지 공격 못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것이 있어서도 감사하는데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